시고 인자와 인내하심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 일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40절 말씀 한번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40절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지금 끝까지 저와 함께 창세기 41장 40절 말씀 읽으신 분만 축복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끝까지 읽지 못하신 분도 천천히 축복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절 제목이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누가요? 바로 왕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내 집을. 그런데 야곱은 집을 몇 번 바꿨어요? 4번 바꿨어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자기 집.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러니까 그 요셉은 집을 4번이나 바꾸게 되죠. 물론 자기가 원해서 바꾼 건 아니에요.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잡혀갔으니까. 자, 첫 번째, 자기 집,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집.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살고 있었을 때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디안 상인한테 잡혀갔어요. 광야. 그래서 애국까지 가는데 하루에 갔을까요? 아니, 하루가 아니죠. 하루길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때? 은 20냥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대접받으면서 갔을까요? 아니죠.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갔지. 남의 집, 부잣집 아들. 손에 물도 제대로 묻히지 않고 그냥 오냐 했던 그 부잣집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대접받았어요? 말도 못했죠. 질질질 끌려갔잖아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황에서. 그게 광야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더라고요. 물론 원치 않아 자기가 자의적으로 집을 떠난 건 아니었지만. 그 다음 또 집이 있죠. 애굽에 갔을 때 누구 집에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근데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보디발 부인이 전국 미스코리아 아니 그 전체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1등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렇게 이쁜 여자가 요셉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자꾸 뭐 동침하자는 둥 막 눈을 뭐 그냥 하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 너가 내 가정의 모든 열쇠를 너에게 준다. 우리 집안의 열쇠. 그만큼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요셉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죠? 내 가정의 모든 것 너가 마음대로 모든 출입을 너에게 맡긴다. 집사장이 된 거죠. 집사장 최고의. 그러나 하나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이쁜 내 아내 건들지 마. 그거 하나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약속 지킨 거죠. 끝까지 지킨 거죠. 그리고 요셉의 항상 머릿속에는 코람 데오,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범죄하리까? 보디발 장군하고도 약속한 게 있지만 당신은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어찌 남의 여자를 건드리요? 하고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집으로 옮기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곳으로? 감옥이라는 집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성실했어요.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네요. 당신은 죽을 겁니다. 3일 후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꿈을 꿨어요.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 복직될 겁니다. 언제? 3일 후에. 근데 정말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 가지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죠. 혹시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잊지 마세요 했는데 그놈 시키가 잊어버렸어. 2년이나 잊어버렸어. 2년이나.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 야,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느냐? 전국 방방곡곡에 그냥 방을 붙이고, 나의 이 바로 왕 꿈, 나의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큰 재물과 직위를 허락하리라. 근데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른팔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나의 꿈을 해석함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던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고, 임금이시여, 바로 왕이시여, 저 왕궁 감옥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나왔는데 2년이 지난 이때서야 생각나는군요. 그를 불러들이시면 필히 왕의 꿈을 해석하리이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그랬을 때 그냥 그 바로 왕이 기뻐 뛰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39절. 자, 37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7절, 38절, 39절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지금 언제 한 말이에요?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 왕이 들어보니까 진짜 제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하고 집을 몇 번 바꿨다고요? 가나안 땅 자기 살고 있는 집, 헤브론 땅에 있던 집 말고 광야의 집에서, 그 다음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의 집으로, 감옥의 집에서 왕궁으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들한테 가죠.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팔아버려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한 지가 10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감옥 생활이 3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아버지 집 떠날 때 17살,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10년 노예 생활, 그렇지만 최고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 3년.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살. 46절입니다. 46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아멘. 그러니까 17살에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하고 10년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래도 노예지만 최고의 대접을 받았고 3년은 왕궁의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3년, 집 떠나서 13년 후에 그는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4개의 열쇠를 잃어버리면 요셉을 푸는 키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천국 열쇠지요. 이 열쇠의 그 키는 어디서부터? 꿈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가 곡식단을 묶고 있고 나머지 11명 형제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벌떡 서 있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은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막 고개를.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곡식단,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놈 자식, 네가 우리 왕이 되려고 그래? 하면서
형제들은 막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형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짝 땅에 엎드렸잖아요. 감히 얼굴을 못 들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은 세 가지의 꿈이 있어요. 첫 번째, 영몽이 있어요. 영몽, 영적인 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야곱의 그 사닥다리 꿈을 우리는 영몽이라고 말을 해요. 요셉이 꾸었던 이 꿈, 첫 번째는 곡식단의 꿈을 꾸고, 두 번째는 요셉이 어떤 꿈을 꿨다고요?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또 절하는 것, 그것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 그의 부모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있는데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들도 그런 꿈을 꾸었으면 될 거 아니야. 꼭 교회는요, 꼭 이 나라와 이 민족은요, 어떤 인간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느냐면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바로 꿈을 꿀 수만 있다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영몽이에요. 이게 영몽. 영몽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근데 또 다른 꿈이 있죠. 뭐요? 잠몽, 잡스러운 꿈. 개꿈. 제발 개꿈 꿔놓고 목사님 제 꿈 좀 해석해 주실래요? 하고 찾아오지 마세요. 알고 보면 다 개꿈이야. 그거 뭐 비단, 실뱀이 오고 뭐 어쩌고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꿈, 악몽이라는 게 있어요. 악몽 꾸지 마세요. 잠몽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몽,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 그것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에 충만한 자에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받은 열쇠죠. 열쇠. 보디발이 열쇠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도 요셉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또 다른 열쇠가 있죠. 감옥에서 받은 열쇠. 요셉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옥 간수장이 요셉한테, 야, 너 이 감옥에 대한 거 모든 거 시스템을 너가 한번 매뉴얼을 너가 만들어 봐라. 그래서 요셉이 또 감옥 안에 있는 그 모든 시스템 있죠, 매뉴얼. 기가 막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그 전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보디발의 집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그 애굽의 어떤 사람들 집보다 가장 부요한 부자가 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요셉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요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또 어디를 가니까, 감옥을 가니까 감옥이 잘 돼요. 감옥의 급식도 그냥, 감옥의 사식, 뭐 감옥의 모든 후생복지가 그냥 번쩍번쩍해요. 그냥 유명해졌어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들어오므로 꿈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2년 후에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서 받은 그 열쇠 그 이상으로 애굽의 열쇠를 받잖아요. 임금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다스리라.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건 뭐예요? 열쇠를 요셉에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받은 열쇠 그 이상으로, 감옥에서 받은 그 열쇠 이상으로 애굽 국무총리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하고 통치할 수 있는 아예 임금으로부터 그 옥세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야죠. 아무나 요셉이 되나요? 아무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았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도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셉은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야훼 모노이즘,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셉의 그 축복 그 이상으로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남석교회가 잘 되고, 그래야지 남석교회가 좋은 소문 내고, 그래야지 남석교회가 500, 5천, 5만이라는 세계 선교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되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요셉이 꾸었던 영몽, 영적인 꿈, 그 꿈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야훼 유일신 사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나이다. In front of God.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내 집을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딱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그 나라의 공동체도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지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에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조그마한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 믿음의 물맷돌을 던졌을 때 세상이라는 골리앗은 당당하게 우리 앞에 넘어 꼬꾸러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해요? 사자한테 물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원받았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즉시 사자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승리한다고요? 내가 사망의 웃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하나님이 항상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동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게 바로 왕도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요? 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그 전도와 선교에 앞장설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그런데 마귀는 틈 타고 와요. 우리 인간의 틈.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기도 쉬고 싶어. 새벽 기도 나가고 싶은데 오늘은 새벽 기도 나가고 싶지 않아가. 이번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이번 주일만큼은 좀 쉬고 싶어 하고 그 탁 틈에 그냥 마귀가 그래 하고 샥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흔들어 버려요. 오늘 예배 시간 못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 탄 거야. 탁 틈 타고 오늘은 그래, 오늘은 유튜브 예배 드리자. 제가 유튜브 예배 드리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나 유튜브 예배보다 더 좋은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 성전에 나와서 직접 드리는 이 현장 예배, 성전 예배.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이 말씀은 드려요. 그분들은 지금 이 예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아픈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정말 이 예배에 오고 싶어요. 그런데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 남석교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석교회 예배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 현장 예배든 유튜브 예배든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일한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자, 내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가정, 직장, 사업, 일터, 내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 나라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영원히 만세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4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41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어떻게 해요?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구덩이에 쳐져 버리고, 그 참 은혜죠. 그것도 옷을 다 벗겨 가지고 구덩이가 물이 가득한 구덩이였다면 어떻게 해요? 쳐넣는 순간 죽지요. 그 저체온이라고 하나요? 죽지요. 그 추운 곳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데 은혜가 왜 은혜냐? 빈 구덩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게 된 거잖아요. 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실은 형들한테 그렇게 끌려가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실은 헤브론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입은 자기의 가장 총애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요. 요셉아, 야, 너네 형들이 가끔 양을 팔아먹고 돈을 좀 딴 데로 뺀다?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말이야. 너 지금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가서 봐라. 그리고 내한테 샅샅이 보고해. 알았지? 그리고 이 형들한테 먹을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 헤브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세겜으로. 왜? 분명히 야곱이 너희 형들이 세겜에 있으니까 세겜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갔네요. 웬걸? 아무리 세겜 그 지역을 막 뒤돌아다녀도 자기 형제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꼬마야, 너 이리 와봐라. 너 왜 여기서, 내가 저 위에서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다니는데 뭐 찾는 것 같은데 뭐야? 그러니까 우리 11명의 형들이 안 보여요. 양치로 여기 왔는데 물을 먹이러,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 너가 그 집 그 야곱이라는 그 동생이니? 너 형들 이 세겜에서 양들, 염소들 잘 돌보다가 이제 여기 있는 풀이 떨어지니까 저 도단으로 갔다? 내가 얘기 들었어. 나 니네 형들하고 얘기도 했어. 그러니까 얘 도단이요? 그리고 야곱이 도단으로 가면, 안 갔으면 인신매매 안 당해요. 그냥 아버지가 야, 세겜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너가 열심히
형제들이 양을 염소를 잘 돌보고 있느냐 보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세겜에 갔는데 없대? 그냥 와버렸으면 인신매매 안 당해. 근데 어디요? 요셉은 자기가 맡은 사명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어디까지 가요?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요. 도단이라는 지역에 딱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야, 저 꿈꾸는 놈이 오는 듯 하고 잡아가지고 팔아버렸잖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내 집을 잘 다스리려면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하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빠가 시킨 일 그냥 건성으로 대충이 아니라 뭐요? 정확하게.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에 형제들이 없다니까 도단까지 가가지고 형제들이 뭐하고 있나 탁 그러다가 형제한테 잡혔지만은, 성경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회장 되고 싶어요? 그러면 회원 됐을 때 잘하세요. 사장 되고 싶어요? 사원이었을 때 잘하세요. 선장 되고 싶으세요? 선원이었을 때 잘하세요.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선원은 선장이 될 것이고 사원은 사장이 될 것이고 회원은 회장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은 적은 것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고를 책임지는 임금 다음에 최고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성과 더불어 항상 함께 해야 돼요.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 청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 아주 교만한 말이죠. 46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함께 했다는 말씀이, 46절, 47절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46절, 47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애굽 왕 바로 국무총리가 됐으면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임금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떠났어요. 그리고 애굽 온 땅 방방곡곡 시골일지라도 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그 상황, 그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통치자, 그런 지도자가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품고 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고 보장해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충성할 때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함께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난의 때, 저는 이제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 근데 왜 요셉이 원의 제사장, 그 당시에 우상의 최고의 도시 원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을까? 차라리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저는 결혼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을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애굽의 12대 왕조 아멘에펩 이 3세거든요 그 요셉 당시에 바로 왕이. 근데 중매를 누가 해줬느냐? 이 바로 왕이 해준 거라.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그때 그 당시 자기가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꿈에서 해가지고 지금 국무총리가 된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결혼할래요, 아마 그럴 수 있는 입장은 못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언젠간 아버지,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0인의 가족이 반드시 나를 만난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왕의 간청, 그리고
그때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야, 내 꿈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 요셉이 꿈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요셉 때문에 그 장인어른 된 사람도 목숨 살린 거예요. 요셉 때문에. 왜? 요셉이 꿈을 해석하니까 임금 마음이 팍 풀어져 가지고 그 사람 술사들 그리고 꿈 해몽가들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아마 요셉이 거기에는 조금 약간 아마 지도자가 되다 보면요, 최고의 자리에 앉다 보면 약간 삐딱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생각을 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요셉이 잘못한 것은 이거 같아. 왜 그 이방인의 그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을까? 그러면서도 제가 요셉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은 뭐예요? 이 환난의 때, 흉년의 때 잘 대비해서 풍년의 때 잘 대비해서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 유비무환의 정신,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딸과 그 온 제사장 그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럼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느냐? 아니죠. 오늘 한번 우리가 51절 52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결혼 문제는 조금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조금 좀 이방인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 바로 왕이 중매를 썼기 때문에 차마 아마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 바로 왕이 애굽의 열쇠를 다 줘버렸잖아요. 요셉을 그만큼 신뢰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자식들 이름, 그 자식들 이름이 첫째 아들이 뭐예요? 므낫세. 므낫세란 뜻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므낫세란 말이 히브리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이면서 끝까지 히브리의 사상, 히브리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나의 아픔, 고통, 슬픔을 이 므낫세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 아픔, 슬픔을 씻어주셨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란 이름의 뜻이거든요. 두 번째 히브리 말로 에브라임, 두 번째 아들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은 이 갑절로 주셨다, 따따블로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에게 그 나라의 열쇠를 주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합니다. 내 집을 잘 다스리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을 잘 다스리려면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겼을 때도 그 큰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을 잘 다스리려면 백성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 나 혼자만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서번트 리더십이죠. 서번트 리더십, 그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섬김 받는 자리에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흉년의 때, 환난의 때를 잘 예비하여 그 풍년의 때, 환난의 때를 예비하고 풍년의 때, 흉년의 때를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더욱더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줄 알고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삶이 므낫세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 주셨고, 에브라임,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열쇠가 여러분의 열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집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큰 일을 맡길 때에도 당당하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픔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동고동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년의 때 잘 대비하여 흉년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환난의 때 잘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길 줄 알았습니다. 므낫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씻어주셨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갑절의 번성 번창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2022년을 살아가는 요셉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요셉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요, 요셉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